이게 묘한 통계가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교회 출석률이 늡니다. 왠 줄 아세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신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참 이렇게 얼마 만에 또 이런 규모의 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가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고난주간, 종료주의를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저희 고난주간을 보내는 동안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해야 될까, 요거를 먼저 한번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들 결혼 기념일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날을. 기념일이라는 게 어떤 그 의미가 있을까요? 그날 기억해야 되는 의미, 그날 기억해야 되는 어떤 사건, 이것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명분을 줍니다. 기념일이. 만약에 여러분 결혼 기념일을 6월절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르듯이 그냥 넘어갔다, 어떻게 될까요? 10가지 재앙이 닥칠 수 있습니다. 네. 생일인데 그냥 지나갔다. 생일이 기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날이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는 별로 특별하지 않는데 그날이 어떤 명분을 더해주는 거죠. 기념일이 됨으로써. 그리고 그날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뭘까? 그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명분을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이 명분, 그리고 기억해야 될 그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는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방금 나누었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었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 생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한다기보다는 그가 왕노릇하는 것들을 더 과시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에봇이었잖아요. 그렇게 그 말년을 보내고 나서 그 씨앗을 뿌린 결과 오늘 아비멜렉이라는 이 인물이 9장에 등장을 해서 온 이스라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굉장히 비참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비멜렉 또 기드온,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승리,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들이 잊어버렸던 거예요. 마땅히 기억해야 되는 것들로부터, 마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반드시 이와 같은 죄악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참 인상 깊은 뉴스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전남 여수에서 고장난 트럭을 몰던 트럭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고장났다는 걸,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걸 뒤늦게 알고 역주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정주행하면 앞에 있는 모든 차들이 다치기 때문에. 근데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저 반대편 차선에도 열 몇 대 차량이 있는 거예요. 이 트럭 기사가, 제가 직접 인터뷰를 해보진 않았겠지만 그 운전대를 잡으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받으면 대형 사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핸들을 틉니다. 그래서 그 트럭이 가로수에 들이받고 크게 훼손이 됐는데 트럭 기사는 안타깝게도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그 반대편 차선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았던 거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참 열심히 질주해서 정주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가 역주행이 필요한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주행만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역주행해야 될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역주행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하고 봤더니 예전에 한때 주목받지 못했던 노래들이나 드라마들이 주목을 받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집에 혼자 오래 있는 시간들이 길어졌잖아요. 넷플릭스가 구독자가 200만 명이 늘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엄청나죠? 그리고 여러분들 드라마 한 번씩 다 정주행 하셨나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말씀만 묵상하시는 표정인데 저는 최근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또 정주행했습니다. 둘이 사귀게 될 줄 몰랐어요. 실제로. 또다시 여자 연예인분 한 분을 잃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주행하면서 그때 못 보셨던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플랫폼들이 역주행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역주행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무엇이지? 우리가 그냥 지나가 버렸던 것들이 무엇이지? 이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혹시 놓쳤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저와 함께 말씀 앞에서 역주행하면서 진짜 주님께서 정주행하기를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9장 말씀에서는 크게 이런 질문이 던져져요.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악한 동기와 명분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아비멜렉이란 한 인물은 기드온의 아들 중 70명의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요, 왕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악하고 부당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말씀 참고해 주세요. 1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초반 작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냐? 외가 친척집에 가는 겁니다. 외가 친척집에 가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겜이라는 그 외가 친척집에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갔냐? 이 이스라엘 사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 중심적인 그런 가족 체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던 가족, 대가족을 유형의 그와 같은 형태의 가족이었던 이스라엘 그 가정의 그 자세한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모계 중심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러 명이고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유대 관계가 정서적으로 더 밀착되어 있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머니와 더 밀착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겜으로 가서 아비멜렉이 그 친척들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동했던 말들이 참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뭐라고 선동하냐면 그 자기의 형제들이 70명이잖아요. 근데 그 70명이 다 함께 우리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내가 혼자 다스리는 게 더 낫지 않냐,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게 더 낫지 않냐, 그 근거로 뭘 드냐? 2절 말씀에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육이요, 창세기 2장 32절에서 나오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라고 했었을 때 그 표현입니다. 굉장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친밀감을 드러내면서 이 외척들을, 이 외가 친척들을 선동을 하는데요, 이 악한 동기와 명분이요, 사실은 왕이 되고자 했었던 그러한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7절 말씀까지 이어서 볼 때 그 형제들을 다 70명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70명을 냅둘 수도 있었는데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 악한 동기가 반드시 악한 일을 낳는데요, 이 역사가 사사기에서만 일어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왕자의 난이 있었죠. 이성계가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 이방원이 왕이 될 때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이성계가 화가 나서 함흥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때 유래했었던 단어가 함흥차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때 유래했었던 단어예요. 이제 아버지가 가버리시니까 돌아오시라고 사자를 보냈는데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살인이 또 살인을 불렀고요, 혈육을 죽이는 그 죄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악을 낳는 것들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사기의 역사가 이때 시대만 있었냐? 아니요.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되어져 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왕이 되고자 했었던 욕망에 눈이 멀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와 같은 살인을 저지르고 그 앞에 내세운 명분은 무엇이었냐? 내가 더 효율적으로 너희를 다스릴 수 있어라고 내세우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악한 명분과 악한 동기는 반드시 그 스스로의 행한 일들이 아무리 좋은 결과를 낳더라도 그것이 악한 일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합리화예요. 내 상황이 주변이 이럴 수밖에 없지 않냐, 내 주변 상황이 내가 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엊그저께 저희 학교에서 1, 2,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학력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이제 시험을 볼 때 시험 범위를 내주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못 본 친구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 안 본 데서 시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은요, 단 한 번도 거기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거든요. 몇 페이지에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굉장히 종말론적이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온다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본 거예요. 그것도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 너무 재미없게 가르친다. 지가 공부 안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합리화하다 보면요, 우리의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기숙사 요즘 사감 지도를 하는데 체중이 갑자기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야, 요즘 좀
이렇게 좀 다이어트도 좀 하고 천고마비의 계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찌냐 물어봤더니 전도사님 저는 사실 배가 나온 게 아니라 가슴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살다가 자기의 가슴 한몸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습니다. 합리화를 하다 보면요 문제의 본질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요 이런 악한 일들, 부당한 일들을 겪을 때 충분히 주변 상황을 탓할 만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국민적 분노가 끓고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참 마음이 어렵고 안타까운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겉으로 드러난 현상도 악하였지만 그 마음 내면에는 보이지 않게 악한 동기와 명분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리화하죠? 아니 우리도 뭐 땅 투자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부루마블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남일 같지만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냥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는 듯해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는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정당화하는 그와 같은 명분과 동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루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 악한 것인 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 위에 내 삶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은 악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악에 대해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야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뭐야 하나님 없이 살아도 어느 정도 살아지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저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어렵고 마음이 무거운데 하나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잔인하게 그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 요담이 그 아비멜렉에게 저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9장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서술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7절 말씀입니다.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과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상황 이면에서 더 크신 손으로,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상황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내가 가진 그 무엇에 내 믿음의 조건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이유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절, 시편 14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멘. 주님 절대 우리의 문제, 불의함과 부당함과 억울함의 문제에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시고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다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어서 어떠한 내용들이 이어지냐면 요담이 막 저주를 해요. 어떤 저주를 했냐면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니까 아비멜렉에게 네가 왕이 될 때 들었던 그 이유가 부당하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행할 일들이 뻔히 보인다 라는 식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4가지의 나무를 들어서 그 요담이 저주를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저주를 하냐면 그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그 가시나무를 이제 비유로 들면서 아비멜렉 네가 왕이 된 거는 네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함이고 우리 백성들을 이롭게 하려는 그 목적이 없지 않냐, 이와 같은 말로 그를 저주합니다. 그 저주가 내려진 이후에 3년 뒤에 23절 말씀에 3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를 또한 또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데 동조했고 도와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악한 영을 보내셔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를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악은요, 악을 끊임없이 재생산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였을 때요,
우리가 그 악이 승리하는 것들을 때로 순간적으로 승리하는 것들을 때로 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악은 또 다른 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2차 세계대전 때 트루먼 대통령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원자폭탄 2개를 투하합니다. 그때 투하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이 14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피폭 문제로, 그 방사능 유출의 문제로 죽었던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밌다기보다는 더 안타까운 점이죠. 사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측면이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핵폭탄에 맞아서 많이 죽은 국민을 보유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징용을 당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고 있었거든요. 히로시마가 어떤 도시였냐면 산업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되었던 조선인들이 거기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원자폭탄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사람만 3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조선인들을 보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이후에 피폭되어서 또 그 방사능 유출 문제 때문에 보호구 없이 그것들을 청소하다가 7만 명이 또 죽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이야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일까요? 악은요, 끊임없이 악을 재생산할 수밖에 없어요. 2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 22절부터죠. 2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세겜이 처음에 아비멜렉에게 동조했죠. 아비멜렉 그 악한 동기를. 그 다음에 세겜이 또 아비멜렉을 배반했는데 그 배반한 세겜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어떻게 반응하냐? 굉장히 잔인하게 학살을 저지릅니다. 그 잔인하게 학살당한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들에게 당한 그 학살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실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말고는 더 다른 선을 생산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을 놓고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요, 아무리 선한 명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 무엇을 내세운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뜻과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악으로 행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악이 또 다른 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질했던 그 가알이란 사람이죠. 가알이란 사람이 결국 그가 세겜에서 주도권을 잡고 승리하고 싶어 했지만 그도 결국 세겜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디 위에 세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5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사실 근데 저희는요, 본성적으로는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을 감추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템플턴 상을 수상하셨던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템플턴 상을 수상하신 이후에 수상 감사 예배 때 신사참배의 죄를 고백하셨습니다. 템플턴 상이 어떤 상이냐면 종교계에서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에게 드리는 권위 있는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종교계의 노벨상이다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상입니다. 그 상을 받았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한경직 목사님은 자신의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고백하셨어요. 물론 그 인생이 그 고백을 통해서 다 그 죄가 씻음을 받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본성과 다르게 악을 가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쉽게 누르고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요, 안타깝게도요, 저와 여러분은 종종 악을 악으로 대항하고 악한 방법에 여전히 내 삶에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옳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중행해야 되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핸들을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정중행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오늘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질문 한 가지를 던졌죠. 우리가 악한 동기와 명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크게 보면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악한 동기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일들에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것들 뒤에서 일하신다. 이러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세겜과 아비멜렉이 서로 배반을 하였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이와 같은 답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악한 동기와 명분이 악을 재생산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세 번째 답은 무엇이냐?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에 우리는 이와 같은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들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요담이 아비멜렉에게 저주했잖아요. 7절 말씀에 아비멜렉에 이런 식으로 저주합니다. 그 뒷부분에 보시면 산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때 이 하나님이란 말을, 이 단어를 언급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자기의 저주가 지금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그저 하나의 인용일 뿐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원한에 사무쳐서 하고 있었던 저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신실하게 이 인간적인 원한 뒤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셔서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56절과 5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 그 저주가 인간적인 원한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일들을 최종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주하고 있는 그 일들과 그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이었는데 운전을 참 못했습니다. 못해서 면허 시험을 볼 때 2번을 떨어졌어요. 2번을 떨어지니까 옆에서 저를 지도하던 조교가 우리나라 말로 상당한 욕을 하더라고요. 전 우리나라 말이 그렇게 창의적인 언어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는데,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겠다는 확신을 갖고 열심히 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인생이 이래요. 하나님은 늘 제가 원하시는 데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관에 가서 이제 낙심해서 혼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막 투덜투덜 대고 있죠. 이제 나는 운전병도 다 끝났고 나는 이제 뭐 어떻게 되겠지, 뭐 DMZ에 끌려가겠지, 뭐 이렇게 투덜대고 있었는데 옆에 아직도 제가 이름 잊지 않아요. 조규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 무슨 목사 되려면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이러는 거예요. 저 순간 제가 그 친구 교회 안 다니거든요. 무슨 목사 되려면 그렇게 걱정이 많냐고 하길래, 근데 그 말을 들었던 그 순간에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운전병 안 돼도 저녁은 시켜주거든요.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모든 걱정을 다 끌어안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 동기가 뭐예요? 빨리 편안해지고 싶다라는 동기였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통제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동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그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데 저는 그 순간 그것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저희 친척 중에 군인 중에 되게 높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를 아시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는 지금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좀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저희 어머니 국방부에 전화하셨다 했잖아요. 저 때문에 고난 당하셨어요, 그분이. 그래서 전화를 받고 제가 군종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 청탁이죠. 청탁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요, 티오가 없어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안 됐는데 그분이 불러서 또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의 신앙이 진심이고 자네의 믿음이 진심이라면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군 생활할 수 있을 거네. 그분 교회 안 다니시거든요. 야, 하나님 참 묘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참 감사했던 게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꼈어요. 제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안정, 안위, 평안, 인정 이런 것들을 갈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합리화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순간마다 사람을 보내셔서 제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제 동기를, 명분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순간들이 계신가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마음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서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계셨나요? 그러나 그 순간에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삶에 진실과 의로운 일들로 가득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그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쉽게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악한 동기는 어떨까요? 악한 명분은 어떨까요? 그것들이 우리 눈에 잘 보인다면 쉽게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쉽게 고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굉장히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역동시켜서 자꾸만 노력하게 하고 더 수고하게 하고 더 무언가를 갖추어야만 가치 있고 살아갈 수 있다고 속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갈망하는 것일수록, 내가 더 오랫동안 원했던 것일수록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확률이 높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에게도 좀 그런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원래 사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했거든요. 잘 믿지 않으시는 눈빛인데 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오카는 목사님, 이렇게 하용조 목사님 같이 되게 이렇게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외우고 다녔어요. 타이핑 쳐가지고. 근데 저는 오카는 목사님이 아니고 하용조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설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설교를 잘하고 싶어하는 그 저의 모습, 물론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동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밑에, 더 깊은 뿌리 밑에는 무엇이 있냐? 사람의 인정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앞에서, 그때 그 깨달음 앞에서 돌아봤던 거는 내가 지금 나의 정체성이 어떠하지?를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제 정체성의 최종 목표가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거였다면 저는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 앞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흔히들 말하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정체성으로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될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계속 무너져요. 왜요?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나를 지배하는 그 악한 동기와 명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요, 일상적인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더 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귀하다, 사랑스럽다, 내가 너로 인하여 충분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일상에서는 어떻던가요? 우리가 세워가고자 하는 그 삶, 내가 원하는 그것들을 위한 삶, 그것들이 마치 갖추어졌다면 행복해질 것 같은 그와 같은 삶,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요구들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그것들 위해 내 삶이 세워지지 않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위협을 하는 그와 같은 은밀한 지배를 우리는 여전히 받고 있고 또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요, 그 복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선언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복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찾아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그분의 명분과 동기는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엄청난 하늘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지니신 분이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셨어요. 왜요? 악한 명분과 동기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쳐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사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한히 사랑받고 있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참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원하던 대로 됐으면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제가 이제 개척교회에서 사역한다는 것을 주변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동료 사역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 다 어려워요, 교회들이. 그때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걔네들이 갑자기 숙연해져요. 아, 그러냐고. 제가 저희 교회 자랑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 저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요 매일같이 목사님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 연락이 왔다, 이건 예산일이 아닙니다. 보통 안 좋거나 아니면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좋은 일입니다. 예상이 가시죠? 예, 직장생활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마다 담임 목사님과 만찬을 즐깁니다. 그분의 식탁에서 그분과 마주 앉아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일반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복음에 대한 진리를 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를 제 스스로에게 선언했었을 때 제 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지 교회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라는 개념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목사님이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니라 말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십니다. 네. 근데 목사님께서 그것들을 끊임없이 저에게 교회가 무엇이냐, 그리고 복음이 무엇이냐 함께 나누고 교제할 때요, 제 안에요 아직도 그 기존에서 복음을 모르는 그 비진리들로 가득했던 그 사실들이 있었다는 걸 발견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했구나. 제가 그래서 왜 목사님과 식사하는 게 이렇게 영광스럽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잘 없어요. 저를 고용해 주셨던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 저 밥 한 번 못 먹었거든요. 연락 주시면 같이 가서 식사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식사를 하기 때문에 즐거웠다면 저는 여전히 복음을 몰랐던 사람일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 앞에서 그것들이 왜 즐거운지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그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갖추어져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대단해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부르셨어요. 그것이 교회로 사는 건데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기만 했던 겁니다. 한국 교회가 왜 어려울까요? 교회 학교에 교회로 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분 앞에서 한없이 용납받고 사랑받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자랐어요. 교회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먼저 떠올리기도 했고, 기능으로서 내가 무엇을 담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교회로 사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복음을 선언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또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로 사라지는 그와 같은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랑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이게 너무 과분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어머니 사랑을 떠올리면 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어머니가 요즘 제 걱정을 참 많이 하세요. 전 매일같이 전화가 오시거든요. 근데 여기 많은 어머니들이 계시는데 물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화하셔서 하시는 내용 거의 똑같으시죠? 밥 먹었냐? 잘 씻었냐? 요즘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물으시는 질문이 이를 잘 닦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별명이 개이빨이거든요. 치과에 갔더니 입에 침이 많다고 절대 안 썩는 이빨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하시는 영광을 제 이빨에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이 많으신 이유는요, 요즘 이렇게 일상이 되게 바쁘기도 하고 분주하기도 해서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걸 아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어떠냐면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런 마음이거든요.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되는데 근데요, 가만 돌아놓고 보면 사실은 아들은 그 사랑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어머니는 그 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아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변함없이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신병 훈련을 마치고 면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온 가족이 올라왔는데요, 온 가족이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운전대를 잡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내리시고 나서 제가 보니까 표정이 안 좋으세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순천에서, 제가 화성에서 신교대를 했거든요. 화성까지 160km를 밟고 오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표정이 안 좋죠. 내가 내 조카를 만나러 가다 죽을 수도 있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어요.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도 사실은 되게 길게 느껴지셨대요. 그때 이야기로는. 아들은요, 그 사랑을 사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더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대가를 지불해야만, 무언가를 수고해야만 우리의 존재가 인정받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존재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분하다 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 고민하고 계세요?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사랑의 왕으로 보내셨고, 그분의 사랑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를 그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부르심 앞에 설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내가 귀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행했던 그 무엇으로 내 존재가 의미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정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녹록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녹록치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요즘 교회로 잘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들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의 무게가 더 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난이 더 이상 우리 삶의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도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한 주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